사도행전 26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 정신이 아니니라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였으나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왕과 총독 그리고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 앞에 서서 변론하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도 한때는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은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는지를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 자신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사명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을 전해왔다고 그 말을 그 청문회장에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자 그 말을 이제 듣고 있었던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에게 말하면서 이제 이 청문회 흐름을 이제 마무리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제 24절 그 내용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 정신이 아니니라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였으나 베스도는 로마 총독으로 이방인이었죠. 베스도가 바울에게 제 정신이 아니라고 미쳤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베스도의 머리로는 바울의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또 베스도가 지금 바울에게 큰 소리로 말을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흥분도 되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청문회장에서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사실 25장을 보게 되면 이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믿는 것, 바울이 주장하는 것,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미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신이라고 말을 했죠. 아그리빠 왕에게. 그런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그 미신 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답답하고 좀 짜증이 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베스도 총독이 이 청문회를 주최한 이유는 유대교의 전문가라고 하는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로마법에 따라서 바울의 죄목을 뭐라고 해야 할지를 좀 알아내고자 이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로마법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 이런 신문은 없고 바울의 간증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생명에 비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만 바울이 하는 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상황이 좀 답답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큰 소리로 외치며 이제 그걸 마무리합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많은 학식이 널 미치겠구나. 자, 이제 그 말을 들었던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대답을 합니다. 25절이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한다고 했어요.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이 헛된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원, 영원한 생명, 생명의 빛,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헛된 말 같았는데 바울은 정확히 말합니다. 참된 말, 진리의 말이라는 것을 정확히 선포하고 있고요. 또 바울은 맑은 정신의 말이라고 말했어요.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맑은 정신이 아니거든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맑은 정신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올바른 생각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바울의 태도 하나하나는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고 말한 거예요. 미쳤다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말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네 하면 그렇죠. 총독 카카, 제가 미쳤습니까? 따지면서 유대인들 눈치나 보시는 분이 상황도 모르면서 저한테 미쳤다고 말합니까? 총독께서 미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말을 받아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보면 전혀 그런 기미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베스도 카카라고 말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절대로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아요. 말로써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올바르게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을 해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진리를 전하다가 상대방의 무리한 말을 들으면 같이 흥분하면서 말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말싸움하고 나도 같이 뭔가 안 좋은 말을 퍼붓고 여러분 진리를 전할 때 절대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 내용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태도, 방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올바른 태도, 올바른 방식으로 전하지 않는다라면 그 진리는 결코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태도 때문에 내가 전하고 있는 진리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전할 때는 항상 올바른 태도로 내가 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듣는 분이 무례하게 나에게 행한다라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례하게 행하고 큰 소리를 외친다고 내 진리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올바른 예의와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진리를 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서 나중에 언제라도 꿈틀대며 또 역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태도로 그걸 끝장내면 그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말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태도로 전하는 것 역시 똑같이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잘못돼도 진리는 전달되지 않아요. 바울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예의를 갖추며 올바른 말을 총독에게 그리고 권위자들에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신에게 미쳤다고 말한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언급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해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하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확신하나이다. 지금 26절 말씀 보면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그리빠 왕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다가 아그리빠 왕을 언급한 거예요? 베스도 총독에게 말하다가 아그리빠 왕을 언급한 거예요.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미쳤다고 말했는데 바울은 지금 베스도 총독 곁에 있는 아그리빠 왕을 들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그 내용인 거 아시겠어요? 총독 카카, 총독께서 제가 미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한 거 지금 총독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일이, 제가 말한 일이 은밀하게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고 말한 게 누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그리빠 왕에게도 그 사실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지금 자기 변론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해요? 아그리빠 왕을 이제 향해서 다시 말을 시작해요. 방금까지 총독에게 말했어요.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27절 말씀.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하면서 질문 형태로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강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유대교와 구약의 성경까지 알고 있었던, 심지어 메시아에 대한 내용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지금 믿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께서 대언자들의 글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모세와 대언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 방금 아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그리빠 왕의 어떤 그 믿음에 있어서 지금 바울이 강하게 도전하면서 왕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구약에 대한 지식, 유대인들에 대한 지식, 유대교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믿음으로 이어갈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난처했을 거예요. 자, 그러자 28절 말씀에 그 바울의 말을 들었던 아그리빠 왕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네, 그래요. 아그리빠 왕도 이제 시인을 하죠. 시인을 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말이 아그리빠 왕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설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런 것 같네? 이러면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찔림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라는 그 표현을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거기까지였어요. 슬프게도. 거의 그리스도인까지만 왔지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슬픈 표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도 그 슬픈 표현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 거의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말 같은데 상태 변화 측면에서 거의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거의란 말이 들어가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거의 도착했는데 기차 탈 때 그 말을 하면 탔다는 거예요? 못 탔다는 거예요? 네, 못 탔다는 거죠. 뭐 거의라고 해봤자 결국 못한 건 똑같아요. 많이 늦으나 조금 늦으나 거의는 못한 겁니다. 그 사고에서 거의 살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사고에서. 이 거의란 말이 어떠한 상태를 표현할 때는 아주 강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여러분 그 생각이 한번 하나 들었어요. 우리 물 있잖아요. 물. 20도 물을 끓였어요. 99도까지 됐습니다. 물이 수증기가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됩니다. 99도까지 끓이는 게 아니죠. 99도까지 열을 가했어도 절대 수증기로 상태 변화되지 않아요. 물이 액체가 기체, 수증기로 변하려면 몇 도가 돼야 돼요? 반드시 100도에 도달해야 돼요. 20도에서 99도까지 올렸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물이에요. 거의 수증기가 될 뻔했지만 여전히 물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마지막 1도까지 가야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화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그리빠 왕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은 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마지막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자기가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께 구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했던 말을 보면 복음이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 마음에 찔림도 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움직임도 있었어요.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그 예수님 나도 믿겠다라고, 나도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그가 왜 거부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는 복음을 이해하고 마음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상태를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지옥에 얼마나 많은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지옥이에요. 교회도 다녔어요. 성경도 배웠어요. 심지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도 왔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 저희 구원자를 제가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 삶을 살다가 남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죄의 용서함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아그리빠들이 그 지옥에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들에게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펴실 필요 없는데요.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즉 죄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거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둘째 사망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아멘. 만약 그런 적이 없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구원받는 그 놀라운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그 어떤 누구도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확신이 없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 말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떠나지 마십시오. 어쩌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일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믿고 떠났으면 안 믿었지도 않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 아그리빠 왕의 모습,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모습에 해당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말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만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바울의 말을 여러분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보입니까? 바울의 눈에는요, 지금 총독이나 왕이나 총대장들이나 그 도시 주요 인사들이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의 저주를 가지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가여운 존재들로 보였어요. 그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함을 느끼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결박 가운데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화해 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들 모두가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당한 것만 빼고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올바른 방법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만약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다가 떠나면 당신들 모두 죄의 형벌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불호수에 가게 됩니다. 부디 그 예수님 믿고 참된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왕과 총독들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리고 결박당한 바울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바울이 왕과 총독을 부러워해야 되고 왕과 총독은 바울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는 이 모든 것이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왕과 총독의 관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우리가 계속 존재하는 존재라면, 그리고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이 세상의 시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면 지금 바울의 관점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을 정확히 보고서 왕과 총독에게 진리를 근거로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참된 소망도 가지지 못한 채 죄로 인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저들을 보며 바울은 부러워했던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겸손히, 그리고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던 왕과 총독, 번이게, 그리고 주요 인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즉 이제 청문회를 끝내겠다는 말이죠.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30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로 32절. 그가 이같이 말하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한쪽으로 물러가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었으리라 하니라. 32절 이 말씀까지 기록되고 이제 이 사건은 성경에서 종료가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이 왕과 총독, 그리고 총대장들, 주요 인사들이 한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게 하거나 결박당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청원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도 있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잖아요. 재판받도록. 죄목을 뭘 써야 될지 몰라서 이 청문회를 열었는데, 그래서 유대교의 전문가라고 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소망을 걸고 이 청문회를 열었더니 들은 말이 뭐예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베스도 총독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뭐라고 썼을까 전 궁금해지더라고요. 여하튼 보내긴 보냈죠. 로마로 가긴 갑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써서 보냈을까 궁금해서 그거 한번 좀 내용 좀 봤으면 좋겠다. 뭐라고 썼을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좋게 묘사해서 썼을 겁니다. 자기 변호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돋보이게끔 모든 상황을 써서 여하튼 황제에게 보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바울은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그래서 27장에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청원을 했으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들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지금 엮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23장에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치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내가 반드시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그 로마에 보내서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또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바울을 파송한 거예요. 바울을 영적 군사로 출정시킨 겁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의 진리, 그 복음을 가지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건지라고 바울을 출정 보낸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까지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고소, 또 그들의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 그리고 뇌물을 바랬던 총독 벨릭스,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던 총독 베스도, 또 로마 황제를 향한 바울의 상소,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한 줄 한 줄씩 바로 시실과 날실로 엮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때때로는 우리 눈에 안 좋게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엮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뤄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한 그 총독 베스도, 베스도는 알았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요. 자기가 미쳤다고 말했던 그 바울이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해줄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성경에는 베스도 총독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상황만 봐서는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만약 그가 예수님을 나중이라도 믿었다라면, 아니면 결국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났다라면 결국 알게 되겠죠. 그때 자기 앞에 섰던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믿지 않고 지옥에 갔더라도 그 사실은 지옥에 가서 알 거예요. 자기가 미쳤다고 조롱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줬던 놀라운 선물이었다는 것을. 베스도 눈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았던 바울의 말과 행동이 미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베스도가 알지 못했던 그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때로는 그들의 말이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조롱의 말로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돈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을 세상은 미쳤다고 말하죠. 손해를 보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세상은 바보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세상은 비웃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땅,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삶이 이 땅의 삶 이후에 펼쳐진다라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믿고 살고자 힘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보고 때때로 미쳤다라는, 때때로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느냐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때때로 실패자처럼,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심지어 미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걷는 길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라면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함으로 이루어지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스도는 자기 앞에 결박당한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미쳤다고 말했던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생명의 빛의 통로였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베스도는 미쳤다고 말하며 조롱했죠.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때 우리 역시 그런 조롱 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을 조롱한다라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을 통해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따뜻한 주님의 사랑 보여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통해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가는 그 삶을 보여주십시오. 어쩌면 그 무너져가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마지막 소망의 통로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일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베스도가 그 이후에 다시 바울을 본 기록은 없습니다. 역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조롱하고 무시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들에게 보낸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무너지지 말고요, 그들 앞에 진리와 소망을 보이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엮어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고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겁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울처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